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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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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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7월 5일 뇌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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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의 영이 흐르고 있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세상보다 못한 윤리와 도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목회자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권면이나 목양 자체가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들은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치밀한 영적인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의 권면과 권고에도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있다면 곧 있을 3차 고린도 교회 방문 때에 자신이 직접 가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목회자에 대한 특이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목회자의 태도와 자세가 유약하고 희생을 당하는 존재여야 하고 뭐든지 용납하고 허용하고 사랑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약하심을 보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강한 능력을 보이셨고 언젠가 심판주로 권세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는 경책과 훈계를 하는 모습으로 너희의 영혼을 돌보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듣고 자신이 3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부디 나의 권위를 쓰지 않게 해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듣고 회심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곡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고린도 교회의 청사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에 앞장서십시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목회자의 권위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기쁨과 온전케 함과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